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출발 본문으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허구 속에 잡혀 살아갑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거나 기도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유행해왔던 중보 기도에 대한 헛된 환상 속에 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잘못된 기대에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약속을 어기십니까? 하나님 제가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들을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어서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기를 원하고 또한 잘라낸 말씀도 문맥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상고하기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잘라낸 몇 조가리의 말씀을 해석하는 완악함 속에 사람들은 들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한 번 나온 말씀이 있고 진실로 두 번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특별히 공관복음이다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그것도 결코 짧은 본문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그 뜻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까지, 그래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본문들을 보면은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소 다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흔하게 잘 아는 이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길가 땅의 마음.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대부분의 땅들은 콘크리트 땅 아닙니까? 보도블록을 깔았든지 콘크리트를 깔았든지, 혹은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길들은 아스팔트를 깔았고 포장했지요. 그 보도블록 위에 혹은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 위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는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길가 땅.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비포장 시대에 사셨을 거고, 길가를 걸어 다닐 때 되면 사람들이 흙길이지만 밟고 밟아서 단단하게 굳어진 그 길들을 다니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요. 씨를 뿌려봐야 뿌리도 내리지 않고, 혹은 심지어 뿌리를 내렸다 해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버릴 거 아닙니까? 물론 단단해졌기 때문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말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서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 바위 덩어리, 돌덩어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혹은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다면은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 농사를 좀 지으려고 했더니 보니까 흙을 좀 걷어내니 돌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제대로 깊이 있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지금은 기술이 좀 시대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부부가요, 농사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농사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땅을 파고 팠더니 바위가 나오더래요. 바위가. 그런데 자기가 산 땅 전체가 밑에가 큰 바위가 있더래요.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석재로 쓸만한 고급 바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덮은 다음에
돈을 어찌어찌 장만해서 그 바위가 있는 산 전체를 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바위를 팔아가지고 한 재산을 장만했다 그래요. 뭐 그런 것이야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석재로 쓸만한 바위가 나오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흙돌멩이 같은 거. 쓸모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돌멩이들. 그런 것이 가득한데 씨를 뿌려봐야 제대로 결실할 리가 없잖아요.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의 땅입니다. 가시떨기. 그렇게 잡목도 아니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에, 그런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결실할 수가 없죠. 제대로 자랄 수도 없고 좀 자라다가 말아버리지요. 그런 땅에서 결실하려면 가시떨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돌밭이다 혹은 바위 위다 그러면 그 바위를 다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씨가 떨어진 다음에 결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름이 부족하면 거름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네 가지 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결실은 확연히 틀립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세 가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확실하게 나왔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가지 땅이란 마음이라고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행간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도를 넣어 봅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자, 내 아들이 길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면 아들의 마음이 옥토로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만드세요. 기도를 하니까요. 그런 것은 어떤 것과 방불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냐. 그럴 때에 여러분이 농사 짓는 밭이 있어요. 농사 짓는 밭에서 잘 농사 지으려면 때가 되면 땅을 가셔야 되고 거름도 주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가꾸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많이 결실하겠지요. 그런데 농사꾼인 여러분이 안방에만 들어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밭이 있는데요. 500평 밭에 딸기를 심고 싶어요. 딸기 농사를 잘 짓고 싶어요. 500평 밭에 갓을 키우고 싶어요. 갓 농사를 잘 짓고 싶어요. 그리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 그러면 무슨 결실을 하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밭을 다 갈아엎어주고 또 기도를 하니까 또 다른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밭에 거름을 뿌려주고 또 기도를 하니까 또 다른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씨를 뿌려주고 가꾸어주고 돌봐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결실하게 되었어. 기도만 하면 돼.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통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그 한계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간에 그 한계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영국 교회, 독일 교회, 대한민국 교회 다 겪는 일입니다. 뭘 겪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믿음도 지키지를 못하는 걸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정상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족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 믿음도 지키지 못해서 대한민국 같으면 1년에 40만, 5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 고향 도시는 인구가 27만 명입니다. 27만 명. 그러한 도시가 1년에 2개씩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개신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데 무슨 자식을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부모 형제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혹은 어느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가 주님 믿도록 섬긴다고 합시다. 그래서 와,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셨어. 또한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이 주님을 믿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만 명이 1년에 주님을 믿었다. 그리고 1년에 통계에 50만 명이 주님을 부인했다. 그러면 실제로 부인한 사람은 55만 명일 거 아니에요. 55만 명이 떠났는데 5만 명이 서로 믿게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니까 50만 명이 주님을 떠났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기도를 넣어보세요. 기도를 넣어봐. 기도를 하면 내 자식의 마음이 길가 땅인데 기도를 하면 옥토가 돼버려. 내 자식의 마음에 바위덩어리가 가득한데 그 바위덩어리가 증오든 원망이든 미움이든 저주든 탐욕이든 정욕이든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 바위덩어리들이 막 치워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내 자식의 마음밭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기경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시덤불인데 제 어릴 때는 산에 가면은 정말 산에가 가시 떨기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조금 가면 가시에 옷이 긁히고 살갗이 찢어지고 가시가 박히고 그렇게 정말 좋지 않은 가시 떨기들이 가시 덤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지런히 하니까 그 가시 덤불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되고 명철과 총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에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네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은 전혀 주님께서는 기도를 개입시키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어.
사람 자신의 마음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고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 다음에 한순간에 가지는 마음 가지고는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한 번을 가졌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될 리가 없지요. 그렇게 될 리가 없지요. 내가 어쩌다가 거짓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거짓말이 내게서 사라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해도 어떤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 변화의 주체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당사자인 거예요. 당사자. 물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람은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면, 소위 유행하는 중보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없어. 조금의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너희가 어느 집에 유할 때에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들이 받을 만하다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이들 혹은 내 자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지는 않아요. 내 자녀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명확하게 달라져요. 나아가서는 제가 기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 동안 설교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싫어해. 지금의 장년층이다 그러면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고통하면 부모인 나도 고통하고, 자녀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자녀가 몸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뭐 그러니까 자녀에게 무슨 문제만 있다 그러면 그걸 기도로 다 바꾸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요건요, 저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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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줘요. 활짝 열어줘. 꽃길을 걸어가게 해줘요. 금길을 걸어가게 해줘요. 자녀가 어리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의 장래가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많은 걸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기도들은 최소한 99% 이상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내 품 안에 있다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자녀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뿌리라, 그 말이에요. 뿌리고 뿌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는데 그걸 치우라, 그 말이에요. 부모들은 어린 자녀다 그러면은 한글 읽는 거 쓰는 것 너무 중요해.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도 얼마나 유행합니까? 내 자녀가 일찍부터 A, B, C, D, E, F, G 이런 걸 빨리 떼야 돼. 애플이니 엘리펀트니 이런 단어들을 일찍부터 외우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리 가서 구경을 시키고 저리 가서 구경하고 이런 체험을 시키고 저런 체험을 시키고 그런 것이 너무나 아이에게 복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잘못된 기도에 대한 믿음. 그런 것이 견고한 진을 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무가내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부모인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천국 가게 해주실 거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실 거고 그러한 기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자녀가 청소년기가 될 때에 최소한 반절 이리저리 되는 부모들은 이게 아닌데 그리고 나머지 반절 이리저리 되는 부모들은 청소년기에 대단한 문제가 아직 안 일어나니까 잘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니까 다시 또 반절 이리저리 되는 부모는 이게 아닌데 이미 10대 때 반절 이리저리 되는 크리스천 부모가 이게 아닌데 그리고 반절이 실망하고 남은 반에서 또 반이 20대가 되면 이게 아닌데 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를 예배당에 데리고 나갔고 심지어 유아 세례도 줬고 내 자녀가 세례받을 나이가 되어서 세례도 받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다녔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럽니까? 왜 세상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왜 내 자녀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자녀의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내 자녀를 형통케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세상 영광을 기본 옵션으로 주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좋은 믿음도 주셔야 되지요. 그걸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안 주시지요? 최소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그 잘못된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허송세월 해버리는 거예요. 포인트를 다른 데 잡는 거예요. 내 자녀가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시켜주고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피자 시켜주고 심심하다 그러면 놀아주고 그러면서도 한글 읽기 해야지 쓰기 해야지 받아쓰기 해야지 동화책 읽어줘야지 내 자녀가 좋아하는 뽀로로 틀어줘야지 동물원도 데리고 가야지 놀이공원도 데리고 가야지 꽃구경도 가야지 벚꽃 구경도 가야지 여행도 가야지 캠핑도 해야지 텐트도 쳐가지고 함께 놀아야지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 왜? 자녀의 신앙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좀 하면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성령 충만을 주시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각자의 책임이거든. 각자의 책임이거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아요. 물론 오순절 전에 주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에 대한 책임이 주님께 있다. 주님께서 다 줄 거야. 알아서 주실 거야. 너희가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주실 거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너희가 돈을 사랑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실 거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희가 우상으로 달려갈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고, 그러한 성령 충만의 약속은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각자의 문제일 뿐이고, 성령 충만을 내 자녀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 자녀하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뿐이에요. 못 받으면 못 받는 자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그리고 과거에 1970년대와 80년대에 지금 시대를 비교하면 과거보다 10분의 1도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과거보다. 그래도 과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령 충만은 어지간하면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받았어요. 한 번씩은. 물론 과거 70년대라 해도 성령 충만을 유지해 온 사람들, 꾸준히 받은 다음에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은 기본으로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뭘 몰라. 신학책은 봤어요. 신학교는 나왔어요. 신학대학원은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도대체 어느 상황인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각자의 문제인 거예요. 각자의 문제. 그렇지.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자식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이해했다, 주겠다. 내 남편에게 잠자는 가운데라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 술 마시다가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 남편이 노름을 하다가도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은 각자가 그 말씀을 듣고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는 법에 대하여 최근에 여러 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다양한 방법들, 어떻게 받느냐,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닌 거예요. 왜 어려운가 할 때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라고 합시다. 자녀가 세례받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가요.
그러면 내 자녀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공부하냐?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을 더 누리려고 공부하냐 할 때에 극단적인 소수를 빼놓고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할 때에 주실 리도 없고, 나아가서 그런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혹은 잘못된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들어가지고, 야, 그런 성령 충만이라면 나는 원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오면 너가 행복해져. 너가 병이 고쳐져. 너에게 일확천금적인 많은 것이 주어져. 성령 충만이 오면 물권이 생겨, 인권이 생겨, 영권이 생겨. 그런 성령 충만 받아보지 않을래? 오, 그런 것이면 받을래요. 인권, 사람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사람에 대한 권력이 생기는 거죠. 나는 저 이쁜 여자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너는 이리 와, 내 것이 되어라. 그럼 그 여자가 아이고 난 당신의 것이 될게요. 그런 인권 받고 싶지 않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것이 생겨. 너 돈이 없지? 물권을 받아봐. 물권. 성령 충만 받으면 물권이 생겨. 돈 100억 들어와. 그럼 100억이 쫙 생겨나는 거야. 돈 1000억 이리 와. 그러면 돈 1000억이 생기고, 그 땅은 내 땅이 되라. 그러면 내 땅이 딱 돼버리는 거고. 그런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아? 와, 받고 싶어요. 너 세상에서 무능하지? 성령 충만이 임하면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성령 충만 받아보고 싶지 않아? 받고 싶어요. 그러한 미혹에 빠져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친구들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대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문화가 변하고 종교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교육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요. 그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 유토피아가 되고, 자기들의 믿음을 통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윤택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대,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왜 많은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에 그렇게 등한히 하냐? 심지어 저는 상당한 부모들로부터 그런 문의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뭘 가르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께서 신앙생활 얼마 하셨나요? 예, 그래도 한 30년 했는데요. 30년 했으면 당신 산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요즘은 수학이라 그러더라고요. 했는데요. 산수에서는 뭐부터 가르치실래요? 숫자부터 가르치죠.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는요. 예, 사칙연산 가르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요. 그 다음에는요. 예, 분수도 가르치고, 소수도 가르치고, 도형도 가르치고, 예? 중학교로 가면요. 예, 정수를 가르치고,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도 가르치고, 방정식도 가르치고. 잘 아시네요. 잘 아셔. 그러면 당신께서 신앙생활 30년 해 오셨으면 30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뭐가 기초가 돼요? 뭐가 기본이 됩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뭘?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요. 그걸 왜 모른단 말입니까?
당신의 신앙이 정말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기본이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기본 위에 뭘 세울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저기 빌라 건물 보이죠? 예, 보입니다. 저거 몇 층입니까? 예, 보니까 지상 4층짜리네요.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요. 2층부터는 뭐 원룸이 있고 다세대 가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4층짜리 저 빌라를,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했겠나요? 기초부터 쌓았겠지요. 공사할 때 뭐가 들어가든가요? 콘크리트도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고, 목수들이 와서 일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인테리어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겠지요. 당신은 어떻게 신앙을 짓고 세웠나요?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당신께서 주님 말씀을 어떤 걸 듣고 행했나요? 어떤 걸 듣고 행하는 가운데 그 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성령님께서 마음 안에 평강으로 희락, 기쁨으로 주시고 즐거움으로 주시고 함께 하시고 환경적인 것을 통하여 오는 행복이나 쾌락이나 일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당신께서 어떠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엎드리고 기도하고 싸우고 그 길을 걷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시던가요? 어떠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연단하셨나요? 어떠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셨나요? 당신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어떠한 기도를 배우셨나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가르치는 걸 들으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기도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설교를 수십 편을 제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자식한테 그러면 기도를 가르쳐야지. 그런데 가르치는 기도가 주술이고 샤머니즘이에요. 무슨 기도 가르치냐? 그러면 야, 너 피자 먹고 싶어? 예,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 피자 달라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피자 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럼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나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 엄마 아빠가 피자 주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너가 하나님께 피자 먹고 싶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피자 사줄 마음을 주셨단다. 기도는 그러는 거야. 너가 필요한 것, 너가 부족한 것, 너가 없는 것, 그거 달라 그러면 다 주셔. 다음 날 되니까 애가 하나님 아버지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들으라고, 아빠 들으라고. 오늘은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또 사주지. 그걸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직장 생활도 하실 필요 없다. 뭐 하려고 남편들이 출근해가지고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월급을 받냐 그 말이에요. 자영업을 뭐 하면서 고생을 해요. 단지 돈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내가 회사에 나가면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안 나가도 기도만 할 테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한 달에 이렇게 얼마씩 들어오게 해서 1년 1억 연봉 같은 돈을 맞춰주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30분 기도하면 한 달에 300이 들어오는데 1시간 기도하면 한 달에 600이 들어오고 2시간 기도하면 한 달에 1200만 원이 들어오고 물론 매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식의 샤머니즘과 주술적인 걸 자식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따위 기도를 가르치는 거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자식이 살아도요, 품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 어지간히 부족한 것은 부모가 채워주거든. 필요할 때 핸드폰을 사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학원에 보내주고, 용돈을 주고, 피자를 시켜주고, 치킨을 시켜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부모로 인하여서 그 필요가 채워지거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내게 좋은 집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니까 나 집이 필요해요. 아파트가 필요해요. 나 좋은 직장이 필요해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기업 일하는 사람 한 10% 이리저리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 해당되는 것을 나도 저걸 얻고 싶어요. 그걸 얻는 사람은 1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일 뿐이지요. 내가 능력 있고 유능하고 기회가 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갈 수도 있고 나머지 90%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 그런데 어쨌든 나는 저 상위 10% 해당되는 저기에 가고 싶어요.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지요. 나는 이걸요. 나는 저 외제차를 하나 가지고 싶어요. 나는 저 명품을 가지고 싶어요. 나는 재산이 얼마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주신다니까. 안 주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임해도 그 능력은 주님의 증인되는 능력이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벌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원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자기가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놓고도 무엇이 자녀에게 중요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중요한 것 그러면은 어이고 내 자녀가 어리니까 영어 공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공부 옛날에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야 공부 이전에 사람이 돼야지. 지금은 사람 되는 것, 사람됨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의 범절이죠. 최소한 누가 내게 고마운 일을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 요즘 아이들 중에서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아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 이야기가요. 그런 아이 없대. 그렇게 부모들이 양육을 안 해. 오히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제 친구 탓인데요. 선생님 탓인데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초등학교 교사가 혼내면 집에 가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은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볼 열정을 가지고 초등교사가 됐던 이들이 한 3년 딱 지나면 김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책상을 밟고 뛰어놀아도요, 안 건드려, 이제. 자빠져 자도 건들면 안 돼. 그렇게 하고 3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애를 좀 가르쳐보다가 그냥 공격을 학부모로부터 잔뜩 당한 다음에는 포기하고 애들한테 간섭하지 않고, 엉망이 애들이 돼도 놔두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터치를 안 하더래. 부모들이 뭐라고 안 그러더래. 왜? 지 자식 문제가 있어도 내비두니까. 아이도 집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잔소리 하더라 야단치더라 고소 고발할 일도 없잖아요. 부모한테. 부모도 스트레스 안 받고.
애가 학교에서 자고 싶으면 그대로 놔두고, 노트에, 공책에, 또 교과서에 막 이렇게 뭐 낙서하고 뭐 해도 놔두고, 핸드폰 이리 제출해라, 안 제출하고 막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해도 내비두고. 그러니까 아이는 교사에 대한 클레임을 걸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다 변해버렸대, 이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세상에 이바지하는 사람, 인격자로, 그러면서 실력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양육하려고 들어갔던 교사의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3년이면 다 포기해버려.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건 뭐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지 멋대로 사는 거거든. 멋대로 살아.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 차이 하나도 없어요. 더 심하면 더 심해. 하나님이 키워주셔. 나는 자녀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셔.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해주셔. 하나님이 써주실 거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실 거야. 그러한 기괴한 믿음, 또한 기괴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도 듣기 싫어. 지겨워.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어요? 이걸 보면 여기에다가 기도를 어떻게 삽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길가 땅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주면 길가 땅이 옥토가 되는 걸 믿고 싶은데 그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여지가. 가시떨기 땅이 내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땅이 딱 될 것을 믿고 싶은데 그 여지를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야, 바위 땅 있잖아. 너희가 기도를 해. 또 자식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 그럼 바위 땅이가 다 없어지는 거 없어져. 좋은 땅이 된다. 그 땅은 마음을 이야기하죠.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악한 인성을 가진 자녀가 너희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선한 인성을 가지고 인격자가 되고 고매한 자녀가 되고 선량한 자녀가 된다. 욕심과 탐욕이 자녀가 가득하잖아. 너희가 위해 기도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고 오히려 베풀고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변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희가 위해서 기도해 주면 주님을 사랑하도록 바뀌어버리거든. 바뀌어버려. 디모데후서 3장을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은 조금 이따 돌아와서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봐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리스천을 이야기합니다. 왜 크리스천이냐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3장 5절로 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크리스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이것을 경건의 모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알맹이가요. 3장 2절, 3절, 4절로 채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뱃속이죠. 뱃속이 3장 2절, 3절, 4절로 채워져 있는 소위 크리스천들, 그런 자들에게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주의 종이잖아요. 돌아서라 그래요. 돌아서라. 왜 돌아서라 그럽니까? 이 자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이 자들은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이
예비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내 자식을 좀 바꿔주세요. 내 남편과 아내를 좀 바꿔주세요.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 보십시다. 3장 2절로 가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면 구체의 내용으로 가면 아이고 필요 없어. 전부 다 한 뭉텅이로 몽땅 그려가지고 바꿔줘요. 멋지게 만들어줘요. 사람답게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줘요. 고매한 인격자로 해줘요.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성령 충만하게 해줘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줘요. 뭐 그렇게 하려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못 바꿔요, 그걸. 두 번째,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 안에 온통 돈이 들어가 있어도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환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환각은 무슨 약을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약물 중독에 걸리면 생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는 각자가 걷는 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줬더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은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자긍한다 교만한다 회방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 중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바꿔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자기가 자기 뱃속 안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면 자기가 바뀌기를 원해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 때문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좀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안 만들면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예요. 바뀌어 가면서 다시 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그럴 때 좀 더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 희한한 잘못된 안수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면 안수만 받으면 저 위대한 주의 종의 안수 한번 받으면 아니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부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느 장소에 들어가면 그 정광훈 씨가 세계 기독청을 딱 세우면 그 기독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들어가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돈 내놔 그리고 뭐 스스로 말하기를 돈이 2조인가 얼마인가 모였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은 그 말 하나도 없네. 소식을 못 들어보겠어요. 기독청을 지을런지 말런지. 근데 기독청을 지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는 거야. 그러한 거짓된 소리를 할 때에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다른 사람들 회방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못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못된 성질머리, 못된 성품이에요. 악한 거지요.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줘요. 안 돼. 부모를 거역하며 아이고 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요.
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줘요. 그런 거 안 만들어주신다니까요. 그냥 될 놈은 되고 하는 놈은 하고 안 하는 놈은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걸 먹어도 같은 배에서 나도 자식이 다 달라. 다 달라.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식 각자가 정해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자녀는 부모를 거역하고 살다가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마음까지 먹어요. 그런데 부모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금방 짜증내고 성질내고 신경질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살아왔던 수십 년의 습관이 있거든. 죄가 가득히 쌓여왔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좋은 말을 해야지,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해야지, 부모 속상하게 안 해야지. 그렇게 잠깐 생각했는데도 부모가 뭔가를 이야기하니까 바로 옛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짜증내고 성질내고 신경질내고.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내가 왜 이랬대. 그런 다음에 또 그래. 그리고 이제 주님 믿은 지 한 반년 지나니까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공경해야지. 그 마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도. 마음은 잠깐 주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런 마음을 은혜 받은 다음에 얼마간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가지는데, 그러나 지 성질머리대로 그대로 살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 않은 마음까지 없어지고 옛 습성으로 옛 성질머리로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버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에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말씀해요. 얼마나 좋아. 와,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다고?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장 16절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네. 히브리서 8장 10절도 이것과 관련되는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해주신다고 히브리서 8장 10절이나 10장 16절에 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 아니거든. 사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야기를 제가 방금 사실은 실제적으로 한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다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내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그 마음이 스스로 가진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마음에 둔 거고 그 마음에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마음에 둔 생각에 기록된 것,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은 걸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부모를 거역했다 그럼 부모에게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또 왜 옛날 행사를 이렇게 할까요? 죄송해요. 하나님께 제가 변화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면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주신 법, 하나님의 법, 그 생각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암기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어찌 됩니까? 잊어먹잖아요. 망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중학생 수학에서 근해 공식을 암기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니까 근의 공식을 까먹는 거예요. 다시금 외워야 되지. 그때는 제가 암기해서 제 생각에 제 뇌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관심하게 6개월을 지나니까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 이제 중학생 제가 과외를 했어요. 대학생 때지요. 그러니까 중학생 그 근해 공식 같은 걸 더 이상 저는 필요가 없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 과외를 해야 되니까 다시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르치고 문제도 풀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뭐 수학이나 뭐 이런 화학이나 물리나 그 직업적인 세계 아니고 그렇다면은 뭐 기억에서 잊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정주부가 옛날 왕년에 영어 했는데 실제로 쓸 일이 없으니까 뭐 잊어먹는 거예요. 어째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기 시작하셔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되면 성령님을 근심케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서 8장 10절이나 10장 16절 같이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런 걸 가지고 짧게 잘라와서 하나님이 다 바꿔줘, 변화시켜줘. 그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내용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럴 필요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셨잖아.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다 있겠지. 예수님만 믿으면 경건의 능력이 다 있었겠지.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알맹이로 들어가니까 자기 사랑하지, 돈 사랑하지, 자긍하지, 교만하지, 회방하지, 부모를 거역하지, 감사치 아니하지,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일락을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 가시떨기 땅도 누가 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빠졌다. 일락이 쾌락이죠. 물론 그 쾌락을 잘못되게 너무 협의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신이 쾌락을 사랑하고 사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려면 내가 안 하는 쾌락, 말하자면 나이트클럽에 가고 술을 흥청흥청 마시고 무슨 약물이나 마약을 하고 뭐 나는 그런 쾌락 안 해. 그래서 나는 건전한 것, 드라마 좀 보고 게임 좀 하고 어디 관광 가고 어떤 데이트 좀 하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나 꽃 키우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러한 생활의 사소한 즐거움들, 나는 그런 것 원하는 거지 일락이 아니야, 쾌락이 아니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가고 거하고 더 본질적으로 하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보다 더 중하다면, 그래서 내가 멍멍이 강아지를 키워요. 오늘 기도는 안 하는데 강아지는 산책을 시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 안 하는데 찬양은 하지 않는데 강아지하고 놀아줘. 그러면 그 강아지 키우는 것이 일락이고 쾌락인 거예요. 쾌락인 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럴 때에 내가 생각하는 쾌락은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 거 아니거든. 그 쾌락은 게임하는 거나 노름하는 거나 뭐 그러한 저기 빠찡고 가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 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게임 있는 게임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냥 노름하고 막 그러는 것이 쾌락이지. 내가 하는 것은 삶 속에 자연적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식물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때로는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가족과 여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그 가운데 잊지 않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되고 여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되고 가족 간에 여행을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있는 가운데 그러겠지요. 3장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조급한 자녀가 있다. 하나님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배반하는 자녀가 있다.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고하지 않게 해주세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쾌락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3절에 무정하며 무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나누어 가지고 이걸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양심이 있다면 내 기도가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게 되려면 기도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바꿔줘요. 변화시켜줘요. 성령 충만하게 해줘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줘요. 주님 만나줘요. 그렇게 바꾸는 거지. 그 뱃속에 뭘 쌓아왔느냐인 거예요. 주님 믿은 다음에 변화의 삶을 사는 것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러나 악을 잔뜩 쌓아왔는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악은 다 치워지고 없어지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돼버리고 변화가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 믿은 다음에 변화된다면 그는 인고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자신의 자존심보다 체면보다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보다 주님 말씀을 더 준행하는 것이 중요한 길을 걷고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뼈를 깎는 인고의 길을 걸으면 걸은 사람일수록 더 빠른 확연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변화가 있어요. 잠깐 주님 믿은 다음에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4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길가 땅이라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마음에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길가 땅에 너희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 땅이 옥토가 되는 거고 사막에 꽃이 피리라. 길가 땅에서 풍년이 100배, 60배, 30배 맺히게 될 거야. 길가 땅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잖아. 눈물을 흘리며 길가 땅에 씨를 뿌리잖아. 그러면 100배가 아니야. 1000배가 결실하게 될 거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게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됐을 것처럼 망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읽어갑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길가에 있는 길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마귀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갔다. 길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있잖아. 너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의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능력받아 말씀 전하면 길가 땅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중보기도 많이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면 구원받게 될 거야.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을 입을지인지 자비를 어떻게 받을지인지 혹은 심지어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강팍게 하실 자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지긴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지요. 어떤 사람이냐? 그 뱃속을 봐야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비 사위가 오면 예비 장인은 술을 먹여서 그 뱃속에 있는 것을 듣고 보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지혜로운 어떤 젊은 여자가 있다. 근데 그 젊은 여자가 돈이 많대. 돈이 많아. 근데 그걸 감춘다 그러잖아요. 왜냐 그러면 저 남자가 내 돈 보고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나를 보고 하는지 그걸 알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평범한 남자하고 사귀는데 자기가 이제 사실은 그 여자가 뭘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한 2천만 원인가 번대. 근데 그 남자한테는 자기가 한 달 월급을 한 300만 원 버는 이 남자하고 비슷하게 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이 남자는 사실은 집안에 빚이 있어가지고 돈을 모아놓은 게 없어요. 빚 갚느라고. 그래서 이 여자하고 이제 사귄 지 몇 년 되어서 결혼하려는데 참 미안하다고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여자가 자기 통장을 이렇게 주더래. 이걸로 집 사자. 보니까 한 달에 버는 돈이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왜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냐 했더니 내 돈 보고 누가 나를 쫓아다니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걸 감추고 연애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여자가 돈이 많다 혹은 반대로 남자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얻으려고 상대방이 별짓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속이니까 그 진실한 것을 보고 확인하려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이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이 너희가 의의 사람, 공의의 사람, 인애의 사람이 되게 해주마. 그게 아니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랑을 비처럼 내리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왔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상상할 수 없이 값진 구원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순종하여 걷는 길, 좁은 길을 걷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각자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선을 쌓아왔느냐, 악을 쌓아왔느냐, 묵은 땅을 기경했느냐, 안 했느냐, 뻔하잖아요. 내가 농사 짓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달라.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옥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농사 짓기가 얼마나 편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묵은 땅이야. 묵은 지 5년 됐어요. 온갖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갈대가 가득하고 칡넝불이 가득하고 돌멩이가 그득하고 땅에 영양분은 없고 딱딱하고 그런 땅이라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는데 변화의 길을 그가 걸어가야 되는 거지. 그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화의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으려 할 때에, 또한 걸어갈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걷기를 원치 않는데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시지 않아요. 기도도 다고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한데 먹는 것 마시는 걸 위해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겠어요?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만 역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스스로 미혹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누가복음 8장 13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로 갑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믿는 것 안 믿는 것 위에 12절은 길가 땅 마음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했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 믿으면 시험을 안 받아야 돼. 시험 안 받으면 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자기가 원하는 꽃길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래, 안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면서 왜 내게 돈도 안 주고 차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재능도 안 주고 멋지고 대단한 이쁜 남자 여자를 주지 않는 거야. 행복한 가정을 왜 안 줘?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배반한 사람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바위 위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걸 바꾸어 놔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 놔. 믿자마자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됩니까? 믿자마자 죽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아주 나이 드신 분들, 임종하기 직전에 주님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마치 한편 강도 같은 이들은 믿자마자 인생이 마감하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 지난 다음에 잠깐은 믿어, 잠깐은. 그 잠깐 믿는 동안에 이제 그 사이에 죽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잠깐 믿고 인생이 끝나지를 않아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 환난이 일어나요. 고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배반해요. 구원받지 못하지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로 그득한 삶을 살아가요. 이런저런 무수한 염려거리가 있죠. 기준이 높을수록 또한 그 높은 기준이 만족되지 않는 삶일수록 염려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자식을 내가 대학까지 보내줘야 되겠다. 근데 형편이 그리 안 되면 염려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식한테 전셋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주고 싶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겠어요? 별의별 인생사의 염려들이 그득하고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염려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 더. 그리고 이제 염려하는 걸 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염려 가지고 기도해요. 이 염려 가지고 기도해요. 이 염려 가지고 기도해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는 재리의 유혹. 재물, 돈에 빠지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내가 돈 얼마를 모아놔야지 노후가 다 준비될 것이냐. 돈을 얼마를 모아놔야지 행복할 것이냐. 돈을 얼마를 소유해야지 만족할 것이냐. 돈을 얼마를 소유해야지 발 뻗고 잠을 잘 것이냐. 돈을 얼마를 소유해야지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돈을 얼마를 모아놔야지 내 자녀들을 결혼시킬 것이냐. 돈을 얼마를 모아놔야지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 것이냐. 돈, 재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락. 기쁨, 쾌락, 즐거움이죠. 즐거움.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가? 시편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본질적으로 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찬양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쁘고 그게 아니라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상고하는 건 짐이 되고 하기 싫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보다는 게임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기쁜가. 드라마를 보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기쁜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하고 데이트할 때는 시간이 너무 잘가. 그래서 밤 10시에 헤어졌는데 헤어진 다음부터 또 서로 밤새워 카톡을 주고받고 통화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통화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잘가. 그러한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주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대상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뭐 드라마든지 아이돌 가수든지 뭐든지 많은 거예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누가 가져야 돼요? 자기가 가져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줍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자기 몫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 그건 자기 몫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기 몫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은데 강제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지. 나는 돈을 사랑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면 안 돼. 너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수술을 통하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싹 빼버릴게.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탁 집어넣어 줄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앞에 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크리스천인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알맹이는 별의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걸 다 바꿔줘요. 바꿔줘. 아니 경건의 모양이 있는 크리스천인데도 어느 때 크리스천들이 말세가 될 때 그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 가운데 1년에 40~50만 명씩 대한민국 교회라면 주님을 등지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니까 쾌락을 향해 갈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돈이 오지를 안 해. 하나님 돈을 펑펑펑펑 주면은 하나님을 계속 믿어볼 텐데 안 주시니까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경건의 모양도 그냥 유지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 성질머리대로, 지 고집대로, 지 아집대로, 지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더 찬양할까? 어떻게 더 세상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하나님을 의지할까?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좋은 마음,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피자를 한 판 사줬어요. 자식이 3명이에요. 피자를 한 판 딱 사줬어요. 피자가 왔어요. 너무 좋아라. 무슨 피자일까요? 고구마 피자일까? 감자 피자일까? 페페로니 피자일까? 피자를 딱 스페셜로 그냥 골드 프리미엄 스페셜 피자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3명이 있는데 3명의 행동거지가 틀려. 그 중에 한 자식은 피자를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여기 한쪽 아래 먼저 잡수세요. 그런 자식이 있고 다른 자식은 안 그래. 그냥 지 입에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어. 감사치도 안 해. 그냥 처먹는 거예요. 그냥 처먹어. 심지어는 먹다가 자기 모가치가 다 끝났는데 엄마 입에 들어가는 피자가 아직 남아있거든. 엄마가 지금 반이나 먹고 반을 또 먹는 중이요. 엄마 나 그거 줘. 엄마 입에 들어가는 피자도 빼트라 먹으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피자를 사줬으면은 아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아빠가 또 애쓰고 수고하고 엄마가 우리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피자를 사줄 때마다 엄마 아빠 그 사랑에 수고에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먼저 잡수세요. 근데 그냥 엄마 아빠 먹으면 자기들 모가치가 부족하니까 형제끼리도 그냥 아웅다웅하고 떠먹어.
내가 더 먹을 거야. 네가 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엄마 아빠도 아이고 엄마 아빠는 피자 먹지 마.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해. 왜 한 판만 시켰어? 두 판은 시켜야지. 엄마 내가 이 피자 말고 파인애플 뭐 피자 이런 거 시켜달라 했잖아. 왜 요 피자를 시켰어? 이 피자 아니잖아. 막 그러는 자식부터 그런 자식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요? 종자가 그런데 쌓은 악이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안 가졌는데 그런 아이는 일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계속 무슨 일락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피자 먹는 그 즐거움이 더 크단 말이에요. 피자 먹는 그 쾌락 즐거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자식이 그렇게 나이만큼 살아왔는데 그렇게 쌓아온 인생인데 주님 믿는다고 그게 변합니까? 어떤 사람이 변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안 살아온 사람 가운데 삭개오 같은 사람, 어떠한 창기들, 어떠한 세리들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기분 나빠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기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죄인인 여자는 이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세상에서 우리가 입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입는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도 뻔뻔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런 것도 없는 많은 사람들. 지금 세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기 욕망 덩어리로 키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기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어째.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이 주인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온 거예요. 주님을 믿어도 믿는 척하지. 자기들이 주인된 삶의 길을 계속 걷고자 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듣고 지켜요. 지킨다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지키어 뭐 합니까? 인내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 가을에 거두고 그렇게 인내한단 말이에요. 기도 잠깐 하니까 온갖 바위, 가시덤불, 가시떨기 이런 사람들이 100배 열매가 맺혀요. 60배, 30배가 맺혀요. 10,000배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기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씨 뿌리는 비유 같은 주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싫어해. 이거 말고 앞뒤 잘라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것 잘라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게 아니라 저 한강변 아파트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내 행복한 삶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변개시켜버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많은 신명기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좀 보십시다. 신명기 4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자식들에게나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대가족으로 많이 살고 가족 간의 관계가 끈끈했으니까 손자들도 있으면은 그 근처에 부모가 살았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 부모가 일하러 가고 바쁘고 그럴 때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러지 여기 어디 기도가 있습니까? 물론 모세 선지자가 기도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고 다윗 왕이 기도했고 많은 기도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고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기도고 다른 건 다른 거인 거예요. 이걸 막 섞어치기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멸시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6장으로 가십시다. 신명기 6장. 6장으로 가십시다. 6장 1절부터 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뭘 가르칠지 모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그득하잖아요. 가르치면 되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직 신약시대가 안 되었으니까 십계명도 가르치고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십계명은 정말 중요하니까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르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뭘 가르쳐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에요. 다시 6장 1절 명령과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예전에 제 어릴 때 못 사는 시대 때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 해도 믿는 부모라 해도 시간이 없어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청산과부가 일찍 되셨고 일하고 혼자 몸으로 일하고 갔다 오면 피곤해서 저녁에 밥 먹을 힘도 없었어요. 말씀을 언제 가르쳐? 겨우 주일날 시간이 있어도요, 주일날요 새벽에 가면요 한밤중에 들어오셨어요. 새벽에 가 새벽기도 해야지. 그 다음에 식당을 봉사를 하셨거든요. 식당 봉사하지. 또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하지. 뭐 하지. 저녁 예배 밤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그 피곤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신 다음에 주일날도 꼭 또 새벽에 교회 예배당으로 출근을 하셔가지고 한밤중에 들어왔어요. 밤 한 10시나 되면 들어오시나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평상시에는 그럴 시간도 없고 주일날 같은 데도 온통 소위 충성 봉사로 다 하는데 어떻게 없는 거예요. 평일날은 너무 일은 많이 하지만은 뭐 당시에 수입이나 소득이라는 게 적잖아요. 지금은 이제 상당한 뭐 주 52시간제 또 주 5일 근무 정말 많이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럼 뭘 하는데? 지금 세대의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훨씬 더 엄정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과거에는 제 어릴 때는 토요일도 일했어요. 토요일도 학교 갔고.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빨간 날들이 있어요. 더 많은 휴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 봄, 가을 같은데 체험학습 써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방학도 있어요. 뭣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부모들의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뭐 하죠? 뭐 하죠? 훨씬 더 엄정할 거라. 4절로 가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인 너가 먼저 마음에 새겨요. 새기면 그게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새겨. 그리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칠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에 새겨진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에 허구적인 기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다 필요 없어. 그까이 거 기도만 좀 해주면 될 거야. 그 결과가 미국 교회의 몰락이고 대한민국 교회의 몰락이고 서구 유럽 교회의 몰락이었어요. 여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이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같으면 글로 쓰기도 좋고 종이도 좋고 종이도 많고 그러지만 당시에는 그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이렇게 하려면 쉽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집에 막 병풍도 있고 집에 뭐 기둥에다가나 어디에 막 글을 써놓고 아니면 신년 되면은 거기에다 근하 신년 뭐 글자 이런 거 입춘대길 뭐 봄 되면은 뭐 이런 것들 써놓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만배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놔. 가르쳐. 신명기 11장으로 가십시다. 11장만 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일어날 때 딱 자고 일어났어. 뭐부터 해야 돼? 말씀 가르치기. 물론 당시에는 목축하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여유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삶의 모양과 양상이 달라졌지만 무엇이 중요한가는 명확한 거예요. 잠자리 일어났는데 말씀을 강론하는 것,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에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복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그렇게 말씀하면서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께 된다는 게 아니라 점제가 있는 거예요. 점제가. 물론 이것까지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렵지만 본질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가르쳐야 되구나.
그렇게 쌓아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늦은 시간에 늦은 나이에 주님을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1조 1세기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더 젊은 날을 주님 없이 살았으면 더 발부동치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젊은 날에 주님을 믿었는데 그 가치관이 세상이고,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젊다고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쉬이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뭘 듣고 배웠는데 세상이잖아요. 세상 가치관, 세상 욕망, 세상 기준이에요. 거세게 싸워야 되는 거죠. 과거의 농경사회는 초등학교가 없어, 중학교가 없어. 부모가 교육하는 거예요. 혹은 유대인이다 그러면 회당에서 교육하고. 그러니까 더럽게 싸워온 많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러나 지금은 유치원에 초등학교, 중학교, 세상 동무들 거기에서 살아왔는데 어려서 주님 믿었다고 이미 뱃속 안에 그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득 쌓여 있어. 어떻게 쉽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왜곡되고 잘못된 기도에 대한 환상들 속에 살아왔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머나먼 믿음의 여정이고 길인데, 어리석은 망상 속에서 쉽게 무엇이 될 것이라 착각하고 은혜 좀 받으면, 성령 충만 좀 받으면 쉽게 되지 않을까, 시간만 흘러가면 어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신앙적인 일확천금 가운데 미혹되어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깨워주셔서 저희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을 주님 의지하여 걸어가고, 주님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 원하며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길을 걷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